지난 6주 동안 말씀 묵상에 대한 그런 말씀을 살펴봤었잖아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미래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미래에 있을 부활만을 보고서 달려가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현재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기쁨들을 풍성히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현재에도 누리며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어요. 현재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1장 1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약 2000년 전에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흩어진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베드로 사도가 누구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1장 1절에서요.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 흩어진 나그네로 불리워졌던 성도들은요, 오늘 우리가 1장 8절 읽었잖아요.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를 살아생전에 실제로 본 적은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었어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각 지역으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것이죠. 2000년 전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이 나그네들이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나 공통점,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공통점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를 본 적은 없지만 다 예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흩어진 나그네도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흩어진 나그네와 근데 제가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제 다른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흩어진 나그네들과 오늘날 성도들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무엇인 것 같은지 8절 후반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흩어진 나그네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현재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들을 누리며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현재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만을 위해서 달려간 신앙인이 아니라 현재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갔던 그런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더구나 그들은 박해 시대에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것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과는 달리 오늘날 성도들은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흩어진 나그네들과 다른 점은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 현재에는 풍성히 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듯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 원인은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읽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각 지역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흩어졌는데 그들이 흩어져서 그러면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했겠죠. 예? 반면 오늘날 성도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평안한 상태에서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흩어진 나그네처럼 즐거움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는 보지만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 세상에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아예 가까이 하지 않거나 말씀 묵상을 하긴 하지만 의무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은요, 항상 말씀을 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긴장은 하지만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 일에만 신경을 쓰는 성도들은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말씀 묵상을 의무감으로 하는 성도들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신앙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의무감으로 숙제처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묵상을 하되 그 묵상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 묵상이 주는 힘, 능력, 가치, 현재에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말씀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묵상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가까이 하는 그런 묵상은요,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우리가 교리를 할 때 다 살펴봤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성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과 기도, 성례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흩어진 나그네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살아갔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경건한 신앙의 유무는 신앙의 연수, 신앙의 경력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묵상의 유무가 우리를 경건한 신앙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이 경건해질수록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은 더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말씀 묵상은 경건에 이르는 지름길이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연단해야 되는 것이죠. 연단, 훈련. 경건에 이르게 하는 말씀 묵상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하면서 원인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멀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는요, 신앙의 박해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흩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제나 말씀이 삶의 중심에 와 있었어요. 그들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즐거움과 기쁨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의 기쁨을 정말 누리고 싶다면 말씀 묵상에는 우리의 마음이 가까워지고 세상으로부터는 멀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고 세상에 있는 것을 더 많이 생각을 한다면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온통 그것에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생각은 말씀에 집중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경건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고요, 신앙생활의 기쁨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온통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에는요,
더더욱 말씀 묵상하기가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 신앙이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그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부터였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예배하고 말씀 묵상을 하기가 더욱더 이상하게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왜요? 여러 가지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결심하고 결단한 후에는 그 결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결심을 했지만 사단은 그 거룩한 결심들을 작심삼일로 언제나 만들어버리잖아요. 사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이 그래도 일주일에 그 한 번 정도는 말씀 묵상을 해서 소그룹 모임이 있어야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을 계속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그것들의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경건에 이르는 훈련들을, 연단들을 함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단은 언제나 방해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묵상은 본질 아니겠어요? 신앙의 본질이요. 근데 그 본질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수많은 방법으로 방해를 하는데요. 세상의 유익을 쫓게 하는 달콤함으로 방해를 하고요. 때로는 또 육신의 피곤함으로 방해를 하고요. 세상 일을 바쁘게 만들어버림으로 방해를 합니다. 사단의 이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서로 감시자가 되어주는 것들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사단의 방해도 언젠가는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당장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그러면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면 이제 서서히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경건에 이르는 데 관심을 갖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잖아요. 말씀 묵상의 중요성은 알지만 결심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뭘로 나타났어요? 기독교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기독교적인 삶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성도들을 많이 양산하게 되는 그런 결과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땅에 떨어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불신자들보다도요, 신자들, 소위 말하는 신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향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지금 계속 제3계명에 대한 우리가 말씀들을 보는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들이, 그 장본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자,
그러한 결과로 지금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당에 모이는 우리들이 먼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런 경건에 이르는 훈련들을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들. 다른 그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는 연습들. 그것들을 먼저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흩어진 나그네로 칭해졌던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힘든 삶을 살면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기쁜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곳에 모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경험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모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재에도 흩어졌던 나그네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의 신앙생활, 그런 것들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이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그것도 우리가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 예배당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묵상의 가치를 깨닫고 실천함으로 세상과 정말 구별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풍성히 누리고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 묵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고 날마다 결단하면서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